성경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저 혼자 읽는 건가요? 못 찾으셨나요? 네? 성경이 틀린가요? 교독으로 같이 읽죠. 저기 3개월에 하면은 설교를 마이크가 없는데 계속 마이크 찾고 있습니다. 저 김 목사님 다치시죠 그러니까요. 35절 교도가 아니고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따르며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주리니 양에게가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람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리로 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험 전전 기도하는 가운데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끊이지 않고 작은 사고, 대형 사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 사건을 해서 최근에는 집중 호우 피해, 그리고 시민동의 묻지마 살인 사건, 초등학교 교사 자살 등등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사건들의 내막을, 희생당한 사람들의 내면을 좀 들어간다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송 참사 사건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출근하다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 물이 차올 때 얼마나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신림동에 그 헌관이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묻지마 살인하는 거, 그 희생자 고3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없으시고 밑에 있는 동생 돌보면서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 광진구에 살다가 조금 자기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 경비를 돈을 줄이려고 그래서 복덕방에 들어갔다가 첫 번째 복덕방 맞지 않아서 다른 복덕방 알아보려고 전화 걸려 나왔는데 우연히 그 살인자를 만나서 13번인가 30몇 번에 칼 난도질을 당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가라고 이렇게 불안해서 어디 살 수가 있겠라고 하는 생각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명품도 척척 사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만 돈을 쪼들려 살고 있는 것 같으니 하루하루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 참사, 홍수 피해 사건이 나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보듬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도 있겠죠. 떠넘기는 행정. 학교에 있다 보니까는 이게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어느 부서에다가 넘기면은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다른 쪽으로 넘기고 몇 번을 넘기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듬어 주기만 한다면은 이런 불안과 사는 것에 대한 불만, 조금은 분노가 없어지겠지만은 각자 도생하다 보니까 작은 게 촉발이 되면은 그냥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나가는
굉장히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서 좁혀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기의 모습은 어떤가를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겠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답답함들과 달랐을까? 평온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태복음 기록이 대략 여러 가지 학자들의 주장이 다르지만 60년대 중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대략 3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이러한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면서 생기는 신앙적 문제. 도대체 오신다는 거야? 안 오신다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불안감들이 바로 대사과 전서에 보면은 볼 수가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유대 전쟁이 66년에 일어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 말은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거나 일어난 이후에 쓰여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나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나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짜는 모습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될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마찬가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세를 받아들이나 등등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주인이라고 하셨지만 눈을 들어 열어보면 로마 황제가 분봉왕이 그리고 여러 신들이 다스리는 것이 주변의 모습입니다.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눈을 돌리면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0년 베드로와 오늘 가룟 유다에 초점을 두는데요. 먼저 베드로 초점을 둘까요? 마태복음에 그려진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정갈한 실수를 그대로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복음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시기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30에서 35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종교 바리새인이나 서기 같은 탑 랭킹에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대개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입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화시키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라고 그리지 적나라하게 이렇게 실수한 건 넘어지고 그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의 위치 속에서 각색할 수가 있고요. 실수한 것들 그냥 대충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적나라하게 다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오히려 이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성경이 신뢰할 만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황가에게 내려놓은 이 사람들 종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잘잘 못한 거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인간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이 일을 여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약한 가운데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다. 오늘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장소와 주는 목사님 설교 시간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밑에 있고요, 위쪽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12명인데 한 명 빼고 다 북쪽 갈릴리 이쪽 출신들입니다. 갈릴리에서요, 가버나움 갈릴리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보이죠? 노란색 말고 조금 위에 헬몬산 밑에,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북쪽 출신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슬라이드. 거기에는 구약시대부터 괜찮은, 그러니까 뭔가 신기가 있는 곳이에요. 신기가. 성지순례 가면은 그리스, 터키, 조금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알 신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교회가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슬람 사원이 돼요. 어떤 영적으로 뭔가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할 때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구약 시대 때 바알 신전들이, 바알 신을 섬기던 장소.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이 있고요. 산에 뭔가 신령한 기운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고 거기에 바알 신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여기에 바로 황제의 신전과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파네아스라는 지명입니다. 지금 이름이 파네아스예요. 파네아스는 그거는 뭐냐면은 판신을 가리킵니다. 가운데가 바로 판신전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판신전 동굴입니다. 동굴. 그리고 판신은 염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저런 염소장이 있고 합니다. 저기에 판신전 이것은 조금 이렇게 뿔도 있고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속에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뭔가 시내가 기울이 크고 동굴이 있는 곳에 판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저기는 제의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물을 잡아서요, 저 동굴 밑으로 잡아서 던져요. 그런 것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어서 줄을 넣어도 몇 미터까지 측정 못한다. 제물을 던져서 제물이 떨어지면 풍덩하면은 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밑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올라가면서 가까이 다가가면서 얘기하죠. 얘기 나눕니다.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리석거나 젊었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고요. 신들이 있던 곳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묻는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죠.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만은 아니겠죠.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던지는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의 이 질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여기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늘 신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쫄지 않고요, 겁먹지 않고요, 주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고백, 확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어려부터의 경험, 들어왔던 것, 역사적으로 왔던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문구의 권세라고 있는데, 한라 성경에 보면은 플라이 하이드라고 있는데요, 음부의 입구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동굴 그 입구에 아까 저 던져진 그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누구를 주님으로 고백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 다른 이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침에 뭐 아시겠지만 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인간극장. 지난주에는 젊은 애인데요, 외가 쪽이 크리스천인데 계속 아파요. 아프고 해가지고 내림붓을 받았어요. 20살짜리. 이 모든 속에서 있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진리는 기둥 화목이라나요?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흉과 화를 없애고 길과 복을 누리려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AI가 뭐 시대가 되건 뭐 어떤 화성을 가든 간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속성, 이것 때문에 종교는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가 되든 간에. 근본적인 이 불안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가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겠죠. 이 12제자들이 다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뭘까? 그저 순서만 있을 걸까? 그렇구만은 보지 않아요. 자꾸 넘어진 거 보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흉과 화를 없애고 길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면에서는 갈아탄 거예요. 갈아탔어요. 예수님을 따라. 이 양반을 따르면 뭔가 더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분이고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가는 거죠. 멋있는 고백하고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같이 목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 그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화내잖아요. 그게 바로 자신의 어떤 욕망. 여기서 또 우리 물어야 되겠죠. 베드로가 가질 때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없나요? 저에게 없을까요? 있죠.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 자신 믿어서 잘 섬겨서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자리가 평탄하고 자유가, 이런 욕망이 가장 그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보는 소리가 펴있을 테니까요. 글로 보면은 26장 앞부분 좀 읽을까요? 6절부터 13절. 그래서 베다니 나가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제자들이 보고 분명하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의 배반하고 부인하는 정결한 모습,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이 넘어진 모습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 차이점을 생각할까 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누가 이렇게 가룟 유다 어떤 인물이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한테 소소히 인적 욕구입니다. 칭찬의 군주로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끝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인정 욕구가 강한 게 이 가룟 유다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따 비슷하게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쪽 출신 얼마나 능력이 탁월해, 얼마나 뭔가를 보이는 거, 이거를 어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어요. 성공지향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하게 뭐죠? 세리 있어요. 세리가 회계 담당 세리가 해야 되잖아요. 모든 게 세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우리를 물어야 되죠? 강문자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이게 마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얼마나 수완이나 인정이나 능력을 어필을 했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동료 제자들한테 인정받았겠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아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 건이 바로 좀 전에 그 마태복음 26장 이 내용이에요. 어느 한 여자가 와서 장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장례를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300 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같이 있더라고요. 계산도 빠르죠? 이게 어느 정도 되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받은 소위 배반하고 받은 값이 얼마죠? 은 대략 30입니다. 30. 그 정도가 값이면은 노예를 한 명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은 얼마죠? 10배입니다. 10배.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한테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깡그리 유다의 말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크게 생긴 겁니다. 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는데 성경 다시 한번 뒤져봐야 되겠지만 복음서에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단지 선생님, 라비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것은 베드로보다 어떤 데서 더 철저하게 자기 계산적인 계산을 깔고 따라다니는데 무시라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속에서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정리하면요, 베드로나 둘 다 실수하는데요, 무엇인가 스스로의 열심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심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무대에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이 열심이 하나님께 도움된다라고 하는 열심이에요. 목숨까지도 내놓는 용기죠.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 목숨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진 겁니다. 그 스승을 3년을 내리 같이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한순간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이런 배신을 때리는 이게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거.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출발점, 그리고 마지막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착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해서 이기는 거고 헌신하는 거지.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불쑥불쑥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고, 예수님께서 스승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한테 동일하게 경고를 해주세요. 그들의 기질에 맞게 경고를 해주세요. 베드로한테는 어떻게 돌려서요, 가룟 유다한테는 적나라하게 경고합니다. 22장 21절 22절입니다. 지금 뭐하는 장면이냐면 주의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하고 있어요. 즐거운 식사 시간인데서 그때는 기억 못했었겠죠. 뭔 말하는 건 모르겠지만 주의 만찬하는데 조금은 분위기 깨지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20절은 제가 읽고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같이. 그러나 보라, 나를 끊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성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야? 라고 23절 나오지만 당사자를 왜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고 누군가 팔에 배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강조한 게 아니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 아시죠? 합리와 정당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뒤집고 들을 틈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경고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경고 주죠. 차이점은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헌가 은 30 받은 거 다시 포기 돌려주거나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허물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차이를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펴놨는데요. 54절에서 62절입니다. 22장 54절에서 62절 시간이 많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잡히셔가지고요, 재판받는 대상이 가는 것이죠. 55절, 사람들이 풀들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5절, 한 여종이 베드로를 쫓아가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아주 긴박하게 긴장감이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이 위기를 벗어야 된다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58절에 조금 후에, 그 다음에 59절, 1시간 지났다 아무 데가 없고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1시간쯤 있다가,
계속 뭐죠? 쪼여오는, 베드로를 쪼여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야 될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힘을 통하네요. 베드로가. 그게 62절인데요.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나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부인하는 베드로. 세 장면이 지금 한 그림에 들어가 있어요. 둘째는 거고요. 가운데 베드로, 둘째는 거고 희열의 베드로입니다. 종이 와서 너 누가냐? 그리고요 밑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위협받는 거죠. 내가 예수님 따르는 무리야. 그 당해야 붙잡아 죽음에 대한 위협 속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저쪽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61절, 20장 61절을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는데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 경멸의 시선이었을까?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그런데 이렇게 또 하니? 라고 이런 경멸일까요? 아니면 안쓰러움과 따스함과 이런 시선일까요? 너 이해한다는 말.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62절이) 저는 어떤 시선인지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교육의 현장 속에서 거의 이제 30년 있다 보니까요, 깨달음받아야지.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학생들은 막 몰아치고 이렇게 하면요, 학생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지금 MZ세대 더 하라고 느끼잖아요. 어떨 때, 받아줄 때, 인정할 때, 따스함으로 쳐다볼 때, 심히 통곡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면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이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것들이에요. 힘들지? 다시 일어나 라고 이 시선입니다. 사도행전 넘어뜨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피시죠. 고린도 12장 1절 10절에 보면 약함을 제목 잡았는데요. 복음서의 이 베드로의 장독들 어떤 면에서는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이제 수장이다. 삼신이나 수장 같은 역할을 그 위치입니다. 근데 그대로 다 정답에 성경을 담고 있어요.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 10절에서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 바울의 육체에 가신 뭘까라고 생각을 던져봅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장을 주셨으니 인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애들만요 그냥 정답을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많이 이제 삼층에 갔다 오면 능력대단 본인이 쓰던 수건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병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이게 육체에 가시 뭐 간질들 권한이 뭐든 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애들 표현으로 사도 바울에게 좀 쪽팔린 것도 느끼지 않았을까. 다
다른 사람 다 고치는데 자기 자신이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당신 병이나 뭐나 좀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을 듣지 않았어 싶은 거예요. 작정하고 세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8절. 내 은혜가 부져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9절에 내 너가 나오는데요. 내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되게 족하다. 내 능력이. 주어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고난을 주면, 그 가시를 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들. 저는 그게 요즘 많이 약해져서 제 아내는 요즘 여전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서. 왜 약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능력이 멈추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되 세디스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베드로한테만 바울한테만 약함이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약함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믿음에서 갖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여성에서 생기의 상처들이, 아픔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성내도 있고 여기서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는데요.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소위 성내도에서 온 사람들, 소위 기존 멤버들 자꾸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몰아내고 결론을 하자면은 교회를 자기 걸로 살려고 하고 다 기존의 멤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준 거예요. 팔아가지고 분당이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얘기해도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집사님은 충성을 했는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장로님들 성도끼리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강을 자랑한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거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거나 치워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제게 있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치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내한테 얘기하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거다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예은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릴 때 1살 때 들어와서 내성마비 진단받고 이럴 때 주변에서 어떤 분이 그분은 크리스천 아닌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해서 어떻게 치유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해서 그 이야기를 제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가서 한번 기도받기 좋겠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쭈삣쭈삣거리다가 예은이를 형편에 보냈어요. 아시겠지만 예은이 치료 받지 못했고요.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보통 그런 것들을 내가 의지해야 되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내적 갈등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리화시킨 거죠. 어떤 손길을 통해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치유스러운 부분입니다. 약함에.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때, 인정을 벗어 자랑할 때, 그럴 때 그 약함이 상처가 뭐가 되나요? 은혜가 됩니다. 카이로스가 돼요.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진짜의 시간으로 순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까요? 아시죠? 저 사진 오성치요. 트럭 운전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3명 건져줬잖아요. 건져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증평 공무원이래요. 그 공무원이 해서 목숨이 건진 사람이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해줬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그래서 공무원의 소리를 이렇게 불어 터지더라고요. 허물 많은 우리 모두를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손으로 붙잡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